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21일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던 때에 당시 세계 최강의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가 들었나니 너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열왕기하 19장에 이 최후 통첩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에게 받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 하나 날리지 못하고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남쪽 유다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구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일에 바빠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시간에 쫓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생활에 눌리고 걱정 근심에 눌리고 육체적, 영적으로 눌리는 것입니다. 눌리면 힘들고 피곤해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기도 자체가 영적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30분 기도는 너무나 힘이 든데 2시간 봉사는 거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들 때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기도와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다르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을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에 단잠이 있겠습니까? 겉에서 볼 때는 집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데 그토록 수고해서 지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니 늦게 일어나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 이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누가 더 일찍 일어나고 누가 더 늦게 눕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집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 집에는 단잠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집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집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우는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궁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가가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큰 집을 세운 사람이
여전히 부럽고 그렇지 못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집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밤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얻으면 얻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깨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의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부가 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는 사람은 단잠을 잡니다. 자신이 지키는 인생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자신이 지키는 가정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자신이 지키는 기업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업,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은 단잠을 잡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집을 세워주십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집을 지켜주십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집을 지켜주십니다. 공부하기에 바빠, 직장생활에 바빠, 가정일에 바빠, 기업을 세우기에 바빠,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잠잘 시간조차 없이 수고해도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수고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집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만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성공으로 인해 타락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세울 때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집을 세운 다음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로 한 나라를 지킨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케 하셨습니다.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공격했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무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고 두려움에 붙잡힌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명이었는지 10만 명이었는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모였으면 그만큼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몰려와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앙이 몰려와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코로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승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마음을 지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에 신경을 쓰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것 이상으로 몸도 마음도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안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기업에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와 민족 속에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가정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가 너의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가 교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가 일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가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는 기도를 통해 축복이 됩니다. 블레셋의 침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절대 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전에 빼앗겼던 에브론부터 가드까지의 성읍들과 그 사방 지역을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침공은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기도를 통해 에벤에셀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육신의 배가 부르면 마음까지 배가 부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유혹인지 모르고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인지 모르고 타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는 위기와 문제들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 잘 돼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줄 뿐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성공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에벤에셀의 축복이 되는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에벤에셀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승리가, 에벤에셀의 축복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았으니까 그렇다면 마귀에게 승리의 깃발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한 번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승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받았다면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패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지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사사의 자리에서, 지도자 선지자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승리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승리한 뒤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나라들과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 사람과의 전쟁, 마귀사단 귀신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